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랩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랩넌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기업부터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붙잡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밤이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오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은이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고백,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서론에 보면요,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느냐. 주님은 많은 무리를 보살피셨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주님의 사역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냐면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또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전파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했을 때 주님의 진짜 의도, 주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과연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주님의 관심, 주님의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아요. 그게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인류 역사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된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이제 주님이 정리하시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6장까지 왔는데, 사실은 28장까지 있는 마태복음 중에서 이제 16장이면은 이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은 그 3년이 다 3년 중에서 다 지나가고 거의 최후반부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그래서 3년의 공생의 동안에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하시고 중간에 유다 땅, 그 유다 지방 가가지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가끔씩 메시지 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중간에 사마리아 조금 들르시고 이 정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하시면서 공생의 3년을 사역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면서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 좀 북쪽입니다. 많이 북쪽이에요. 갈릴리 지방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방인데 그 갈릴리에서도 또 더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가 되는 요단강 갈릴리 호수, 여기에 수원지가 되는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예요. 큰 도시는 아니에요. 이 도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다 왕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인데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레아라고 하거든요. 가이사의 도시다, 카이사르의 도시다, 그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다. 어떻습니까?
유다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은 우상 신전이 되게 많은 도시였대요. 우상 가득한 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놓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버리죠. 이 현장을 두고 주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질문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어떤 이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고 교회가 재앙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전 세계는 영적인 재난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들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부 다 복음을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이거 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생각해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 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일을 두고 자기 취향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복음 말했어요. 근데 복음 말하면서 중간중간에 뭘 얘기했냐면 틀렸던 것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이다 하면서 지적했어요. 특히 그래서 뭘 잘못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헤롯 가문, 헤롯 왕 여기에 그 이제 잘못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임금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당신이 부정한 짓을 했지 않냐. 이걸 가지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요한 얘기 들으면 시원하다고 사회정의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생각하면서 세례요한이 말했던 복음은 생각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라는 그 복음은 생각 안 하고 사회정의를 말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목표 아니냐. 교회는 정의로워야지.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정의를 말해야 되는 거야 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 중심인 거예요. 결국 내가 볼 때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돼, 기독교는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것,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정의인데, 이러니까 요한이 말한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일부인 사회정의를 자꾸 자기 중심 붙잡는 거야. 엘리야는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엘리야처럼 능력 나타나야 진짜야. 예수는 보니까 능력 잘 나타내는구나. 그 능력이 있어야지. 신비주의로 붙잡아버리는 거지. 예레미야는 복음 전하면서 멸망당하는 나라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많이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야.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야.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게 교회 아니냐.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마치 기독교고 마치 하나님의 뜻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그 지성,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 이거 붙잡는 거야. 아니 그래서 율법 지금 무시하면 되냐고. 율법 이거 다 좋은 거 아니냐. 이거 해야지. 말씀 공부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사탄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죄의 저주를 못 이기죠.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인 채로 붙잡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틀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재앙은 못 맞고 재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복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완전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다? 모든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너무 잘 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시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한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누구에게 했습니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베드로가 알고 고백한 거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지옥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죄와 지옥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했단 말이죠. 이거를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잘나가지고 고백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닫고 지상고 최고의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고백 날마다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선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권세 깨트리는 고백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반석같이 돼요.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가 되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리스도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메고 모든 것을 푸는 기도응답이란 열쇠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에서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어디 가서 아직 말하지 마라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갈보리산 사건 체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사탄과 죄와 지옥 저주가 끝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 아직 안 되었잖아. 그 일 이제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역을 하시러 가셔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거 알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사탄과 죄와 지옥 문제 해결하는 건데 이거 지금 눈치챘냐? 그 사탄과 죄와 지옥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제자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갈보리산 사건을 실제 체험할 때까지, 그 복음 정말 체험하고 붙잡을 때까지 기다려라. 함부로 나서지 말고 나대지 말고 기다려라.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약을 완전히 정리해서 주실 것인데 이걸 제대로 정리하고 붙잡고 자기의 미션 붙잡을 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다리면 성령 충만 임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준비해라. 그때까지 복음 붙잡아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약속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알았잖아요? 이제부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복음 체험하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내가 갈보리산 복음 체험하고 감람산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전 세계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으면 산다고 증거하게 되겠죠. 이 일에 응답받는, 쓰임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 붙잡을 때, 이거 제대로 알고 붙잡을 때부터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몰라서 재앙을 못 막고 있는 한국과 세계 교회, 그 운명과 흐름 바꾸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라고, 노예포로 속국된 현장 살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현장과 시대 살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의 삶을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임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절대 망대 될 만큼 응답받게 하옵시며 끝까지 쓰임받는 견고한 망대로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미래 현장을 두고 미리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